제가 청년 때 전도용으로 많이 소개하고 또 선물했던 책이 있는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 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다른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제이 스미스가 쓴 책인데, 이분의 책은 굉장히 도전을 주는 책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여행하면서 자기가 갔던 나라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참 좋은 나라들, 살기에 좋은 나라, 기후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인심도 좋은 그런 나라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나라일지라도 그곳에는 범죄와 불법이 있고 술 취함과 방탕과 이기주의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나라에는 결국 전쟁과 피 흘림,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정말 좋은 나라가 있다.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 질병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나라가 있다 하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하늘나라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천국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이 흐릿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초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실제 내 삶, 그러니까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무슨 연관을 주느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이지요.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재미가 너무 재미있어서 거기에 푹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결국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그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크게는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게 되는 내세의 천국, 천당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 내세의 천당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천당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할 때에 그것이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재미난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특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면서 혼자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아이고 뭐 오징어 게임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또 그 다음 또 후속타가 나왔다 그러네요. 아직 저는 뭐 오징어 게임도 못 봤는데 그래서 이 세상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면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야 뭐 저 노인들 이야기지. 아니에요. 연로하신 분들은 항상 천국을 사모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 젊고 힘이 넘치는 분들에게 정말 이 천국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천국의 소망이 흐려지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 흐려지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살다가 어려울 때 힘을 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천국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 도피 아니냐? 염세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한 번씩 뭐 이 칸트의 이야기를 뭐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칸트. 아무튼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의 그 철학이 나오면서부터 이 기독교가 자유주의로 막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뭐 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뭐 인간이 알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학교 다닐 때 혹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런 거 막 배워가지고 시험 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인간은 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칸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내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다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세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매우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죽어서 끝이 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이 있고 내세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도피 아니에요, 천국 이야기는.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아이고 뭐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데? 우리를 이 죽음의 세력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서 천국 데려가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볼까요? 그 앞에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잘났다, 권세 있다, 능력 있다 해도 죽음 앞에 인생은 다 힘을 못 씁니다. 그렇게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을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천국 데려가신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저기 열악한 땅에 선교하러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 영혼 구원받으라고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요?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교회 나온다 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겠죠. 그러나 천국을 믿으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 천국이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여기는 구약의 사람들인데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만큼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점진적 계시의 법칙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계시가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밝히 드러나거든요. 구약에서는 감추어진 게 많아요. 신약에 우리는 이제 환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지만 구약 사람들은 우리처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본향을 향해서 살았다는 거죠. 11장 9절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나그네로 산다는 거죠.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텐트 치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텐트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다가 기초를 깊이 쌓고 집 짓고 여기서 대대자손 잘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야곱과 이삭과 또 손자 야곱과 다 그들이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성, 천국이죠. 그 천국을 바라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어울리려고 해도 안 어울려집니다. 안 돼요. 그죠? 그렇죠. 그죠? 물론 우리가 뭐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선을 끊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들 섬기고 함께 삽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는 한 부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섬기는 신이 다르니까. 그들은 물질과 쾌락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섬기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한 부류가 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 수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국에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과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야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목욕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이건 지금 제가 중국을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그들만의 냄새가 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처럼 매일 샤워해봐요, 이 물이 나만 하겠어요. 그죠? 지구가.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샤워 안 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봐요, 막 얼마나 물이 오염돼. 샴푸 막 써봐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들이 중국에 살 때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샴푸 안 쓰고 비누 안 쓰고 며칠 동안 화장품 안 바르고, 그리고 이제 옷도 좀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를 한국 사람인가 대반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중국 사람처럼 말도 뭐 굳이 안 하고 어울리려고 해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 다른가 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죠? 음식이 다르고, 또 어쨌든 우리 몸에 배어 있는 비누 냄새 다르니까,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 아무리 중국 사람처럼 동화되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미국 가서 미국 사람처럼 동화되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동화되려고 하고 한 부류가 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중국 가면 나그네요, 미국 가도 나그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 말하지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가요에서 말하는 나그네와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가요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살아보니 인생이 별거 없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나그네라고 했지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아는 나그네지요. 우리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이 천국에 대해서 희미했지만 그들도 분명한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니,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몰랐잖아요.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보세요. 24절,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1500년 전에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설명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세상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은 것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도, 구약에 살았던 모세도 결국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것은 천국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1장에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 11장 13절 끝에 보면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가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였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이 장막에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면서 우리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텐트 쳤다가 또 저기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정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나그네라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아이고, 저 사람들 진짜 인생을 나그네로 사네, 저 사람들은 진짜 천국을 믿는 것 같아,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여기다 자꾸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고 살면 그 사람들이 천국 믿겠어요? 아이고, 뭐 저 사람들 말로는 천국 있다 그러더니만 살아가는 거 보니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네. 그게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결국은 한 부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인데 너무 세상에 연연해가지고 여기서 뿌리 받고 말뚝 받고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에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잠시 나그네로 살다 가는데, 세상에서 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수능 치는데 또 우리 고3들 수능 치고 인생 망쳤다고 땅을 치고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뭐 이 말은 대충 살아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고 세상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천국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정들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노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정이 많이 들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다 많이 쌓아놨으면, 이 세상에 보화를 많이 쌓아놨으면 세상에 정이 많이 들겠지요. 주님 날 오라고 부르실 때 참 섭섭하고 아까울 겁니다. 그거 다 버리고 가려면 그죠? 그런데 우리 뭐 이 세상에 그렇게 정들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서 9개월 살았는데 주방에 들어가면은 숟가락 5개, 젓가락 5개, 밥그릇 5개, 국그릇 5개, 쟁반 5개 고래 있었습니다. 칼, 가위, 도마. 지금은 뭐 우리 집에 주방에 가면 뭐 살림살이가 가득한데, 우리 중국에 있을 때는 뭐 거기 계속 살 거 아니고 결국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살림살이 많이 준비할 거 없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성도들끼리 서로 식사 초대하잖아요. 중국에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면 식사 초대할 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며칠 날 우리 집에 오시는데 숟가락 밥그릇 들고 오세요.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 식사 초대 받으면은 다 자기 집에 있는 숟가락 밥그릇 들고 갑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뭐 평생 살 것 같으면 살림살이 느리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다 너무 깊이 뿌리 박고 있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나그네로 보지 않겠지요. 떠날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한 번은 그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처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뭐 우리 애들 읽을 만한 책이 있는가 싶어서 가봤는데, 그 이제 그 집 그 여주인이, 그 아주머니가 자꾸 자전거를 저보고 사래요. 이거 산지 얼마고 안 되고 이거 너무 비싼 건데 한국에 들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사래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안 샀는데, 이거 너무 좋은 자전거라고 그거 처분 못하면 그냥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여기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sab니다. 더 나은 본향. 이 퀄리티가 다르다 그러죠. 질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환희가 천국에서 넘칠 것입니다. 제가 이 총각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22장인가 거기 보니까 부활 때는 사람들이 다 변화된 몸이 되는데 천사들과 같이 된대요. 그래서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대요.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때는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러면 천국 가면 결혼도 안 하고 천국 가면 평생 결혼 못 하겠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이 큰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에 그런 기쁨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그 결혼하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뭐 굳이 거기서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큰 기쁨이지만 천국에서는 뭐 그런 기쁨 그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 천국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인 천국을 사모하게 되죠.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풀리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 봐요. 천국 사모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너무 재미있는데 뭔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는 게 이게 감사할 거리입니다. 이 참 세상이 결국 나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한 만족을 결국 누릴 수 없구나. 그렇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신 것이야.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럼 어떻게 사모하느냐? 모세처럼 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지요? 24절 볼까요?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한 나라의 왕자의 특권을 다 버렸습니다. 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왕자의 특권을 누린다 해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25절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받기를 더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믿었으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이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타락한 나라에서 왕자가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거 다 버렸어요.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잠시. 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는 확실히 천국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세상의 보화들, 세상의 재물들, 세상의 성공과 출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많은 것을 타협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을 안 믿으니까. 천국은 죽어야 가는 천국이라 생각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눈앞의 현실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믿으니까 이 땅에서 손해도 감수하는 겁니다. 그 앞에 10장에 보세요. 10장 34절, 구약의 사람들, 그죠? 10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소유, 내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손해 안 보려고 예수 믿는 것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13장 13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장차 올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보더라도 예수를 잘 섬기려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커도 왕자가 되는 그 권세도 버릴 수 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포기하고, 왜? 그들이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사실 모세처럼 그런 기회도 없지요. 우리는 왕자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아이고, 참 꿀잠 자야 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TV 앞에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지만 목장 식구들 섬기려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손해보는 것 같지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을 믿는 것이고, 진짜 천국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아직도 힘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물론 윌리엄 캐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자로 부르셨으면 목자로서 자기 목장 식구들을 돌보는 것,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또 어떤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직분이 있다면은 그거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콤한 꿀잠과 나의 취미를 좀 손해보더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죠.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정말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다니.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려고 그러고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여기다가 자꾸 보화를 쌓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다는 그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부끄러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낙을 위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면 하나님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면서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재미난 것 그거 다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 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서울 가려고 열차를 탔는데 KTX 못 타고 새마을호도 못 타고 뭡니까? 무궁화호, 통일호 이걸 탔는데 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삐좁아가지고 막 땀이 나고 냄새 나고 또 가방은 또 무거운 거 맸네. 그 서가지고 가는데 이 어디 참 다리도 아프고 힘드는데 막 사람들이 다 짜증난 얼굴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싱글벙글 웃어. 그 좁은 열차에서 그냥 막 짜증이 나는데 그래 물었어요. 당신은 이 삐좁은 데서 뭐가 그리 좋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서울에 가는데 사실은 내 먼 친척이 세상 떠나면서 30층 강남에 있는 빌딩을 나한테 준다 그랬어. 내가 지금 그거 접수하러 가는 길이요. 이거 비좁으면 어때요? 나 서울만 가면 돼요. 좀 땀 좀 나고 냄새 나면 어때요? 이 가방 무거우면 어때요? 나 서울만 가면 돼요. 그렇겠죠, 그죠? 강남에 30층 빌딩을 받으면은 뭐 그래서라도 가지. 그래서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쓸데없는데 인생 허비하게 되겠죠.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요? 진짜로 천국 믿으십니까?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천국 잘 관심 없습니다. 진짜 집이 없고 진짜 직장 잃고 어려운 일 당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를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힘을 정언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